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일들을 각 영역에서 시작하는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두 종류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그 결과는 너무 작고 또 잘못될 그 일들이 가득한 것이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심지어 교일조차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서서 내 힘으로 하겠다 하지 말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자기 일을 자기 자신이나 옆에 사람들과 몇몇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갈 때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이 일들을 다 감당하여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와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 어떻게 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들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 않았니?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구했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지. 그리고 내가 구원의 날,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도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외쳤잖아, 부르짖었잖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응답하며 은혜와 도움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 지금이 너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때야. 지금 내가 도와줄 때야. 너 왜 이 지금을 그냥 보내려고 하느냐? 왜 이 지금의 소중함과 이 지금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그냥 놓치고 있니?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인데, 지금이 도움받아야 될 때인데, 너 잘 생각해봐. 너 나 필요 없어? 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내 은혜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너 어떻게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나에게 등을 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니? 왜 내가 너의 소리 갖다 듣지 못하니?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는 그 이야기가 너 멈춘 지 오래야. 지금 새롭게 일을 출발하는데 더더욱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 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무지 너의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기였습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자면 그는 창녀였습니다. 인생의 막장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식구를 먹여 살렸는지 식구도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고 비참한 여인이었고 그 성에서 가장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며 그 식구들도 부끄러움을 함께 안고 있었던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 들르게 된 것이에요. 그는 야, 뭐 식사하고 가세요. 아이고 내가 신고해서 스파이를 갖다 신고하면 또 뭐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지나버릴 수 있는데 딱 그 여인은 이것은 내 일생일대의 기회다. 창녀의 삶을 살았던 나,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부끄러웠던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신이야. 참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나로와 그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그 찬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걸로 끝났나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니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있으니 1장 5절부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인 기생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그것은 자기에게 잠깐 찾아왔던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니 내 삶이 주여 구원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나이다. 그는 그 찬스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생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또는 부부 관계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한, 또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온 땅을 향해서 놀라운 지금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우리 일생에 거의 잘 오지 않아요. 어떤 기회가 오겠지만 이렇게 클리어하고 영향력 있는 기회는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몇 날입니다. 이 몇 날, 이 날을 갖다 꽉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때라.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삼촌, 주님, 나중에 숨 좀 고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뭐 불편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너 일로 저라. 저를 세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놀라운 기회가 줬다. 이때라.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 각 개인에게 놀라운 기회다. 각 가정에는 이전에 없었던, 앞으로 찾을 수 없는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회다고 외쳐라. 너희 교회가 이때다. 46년의 역사를 너희가 가져왔는데 앞으로 큰 위대한 역사,
나에게 크게 영광 돌릴 그 때를 너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 온 교회에 외쳐라. 이때라고. 이 교회를 놓치지 말라고 외쳐라.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짖어야 한다. 온 교회가 부르짖어야 한다. 너도 부르짖고 너희 가정도 부르짖고 온 가정이 나를 향해서 구원과 나를 향해서 은혜와 도움을 달라고 외치라고 외쳐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가장 최적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일들을 우리는 듬성듬성 건성건성 우리는 듣고 지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내 신앙에 큰 변화가 올 이때입니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변화가 올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지금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드디어 주셨군요. 이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면 그 소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영부영하다 이 시간 다 놓치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제가 노래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때에 주의 필요한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를 감당하겠나이다. 저의 힘으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터이니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모든 중심이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참으로 그 중심은 우리가 차지할 게 저리 비켜 이성이 그 자리로 가더니 이성도 비켜라 우리의 감정이 그 자리에 가겠다. 감정도 비켜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저 인공지능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대. 우리 천천만만이 다 달라붙어서 한 달 동안 일어난대. 인공지능은 10분 동안에 혼자서 한대. 이렇게 위대한 인공지능이 있으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이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가장 중심과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로 교회와 말씀이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으니 이때 주저주저하다가 더 멀리 내치는 자 되지 말고 더 편뒤로 나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더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잊혀지지 말게 하고 세상이요 하나님이 실제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며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를 향해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이 시간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라는 것이 이 기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근데 우리의 삶에 또 무엇이 있냐면 이때에 그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쫙 펼쳐져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이며 너무나도 무서우며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그 방해거리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이 꽉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름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고난이요, 유혹이요, 위협이요, 우리의 방해요, 장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이름으로 와서 두세 개가 같이 오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하고 막 물려오기도 하면서 우리 앞에 이 참 먹구름 같은 그런 그 일들로 우리 앞을 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과 모든 공동체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세력과 또 그 유혹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피하고 두려워하고 끌려갈 그런 자들인가? 아니잖아요. 우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풍랑이 있을 때 야 뒤로 가자, 다시 저기 가서 잠을 자고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뚫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뚫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뚫을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능력, 무기가 우리 좌우에 존재하다는 것이에요. 앞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그 힘이, 그 무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게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겁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겁을 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80이에요.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어떻게 거기서 그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주저하며 나는 아니라고 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던졌습니다. 잡아봐. 던졌을 때는 뱀이요, 다시 잡았을 때는 지팡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요, 이것이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시하며 반석을 치며 놀라운 그것이, 그거 몰랐어요. 나는 이 평범한 것밖에 없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함께함으로 너에게 아주 중요한 도가 될 거야. 앞길을 헤쳐나가고 앞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도가 될 거야. 내게 있는 그것이 잊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99.9%가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다 그럴 거예요.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잘못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게임만 하고 그것만 가지고 무슨 그냥 드라마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막 누구 흉이나 보고, 이것이 거룩한 무기가 돼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그것,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것이 주님의 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길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거룩한 뜻을 갖다 이루는 그런 도가 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아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떡하니 거기서 한 푼 주세요 하고 있는 그 40년 안진뱅이의 그 사람, 참 딱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미문, 또 아름다운 분의 그 앞에 앉아서 성정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모두는 지금 손에 그야말로 하나의 지팡이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앞을 헤치고 나갈 그 능력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 놀래서, 걱정해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분명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 좌우에 있는 이 무기, 약속의 말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성령의 감화요, 정직한 삶이요,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저 앞에 폭풍을 바라보고 저 앞에 원수들의 질병 장애물을 바라보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전진한 자, 정면 돌파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주저앉을 자가 아니에요. 두렵다고 할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의 약속 따라서 주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즐비하게 서 있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면 돌파가 우리의 삶이에요.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처럼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물 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나가며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앞에 누가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면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은도 금도 없어요. It's okay. 아니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이상해질걸요? 그거 자랑하고 그걸 못 쓰겠다고 하면서 없는 게 뭐 있어도 좋겠지만 있어서 잘 활용할 분도 계시지만 없어도요 진짜 중요한 것 있으니 진짜가 있잖아요. 나센 예수의 이름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그 손에 아무것도 아닌 많은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은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홍해를 갈라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딱 맞아요. 야, 너 이름이 있어, 너 뭐 가진 게 있어, 너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어, 너 네 주지 좀 알아라, 너 지금 뭐 내놓을 게 뭐 있니 하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 듣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속이는 거야. 하나님 봤어 너? 너 지옥 갔다 왔냐고, 천국 갔다 왔냐고. 무슨 천국 얘기를 해, 지옥 얘기해. 하나님 있으면 좀 만지게 해도 나 좀 만나게 좀 해줘. 나 좀 만나고 싶다. 야, 네 말은 다 거짓말이야.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어. 넌 속이는 삶이 아니야. 나를 외치는 것은 진짜야. 말씀을 외치는 게 진짜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데 너는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을 외치니까 너 진짜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무명한 존재야. 그렇게 일할 거 없어. 누가 너 알아줘. 그거 다 헛거야, 헛거.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목사님이 알아줘요, 장로님이 알아줘요, 뭐 누가 알아줘요. 그냥 공연히 그냥 뭐 이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말해요. 또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하늘에서 유명해. 하늘에서 다 알고 있어.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는 이미 별같이 빛나는 존재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넌 가난하다 그래도 아니야, 넌 부유해. 여러분, 사실 우리 가난하더라도 진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가 온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 왜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데 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이번에 이 바이러스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너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지? 아이고, 너희 뭐 예수 믿지만 뭐 이래저래, 아이고, 야, 징계다, 징계.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흔들지 말아라. 이건 연단이야. 징계 아니야. 난 내 자녀 징계치 않아. 연단에 세우기 위한 거야. 너 낙심하지도 말아라. 흔들리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너 주제 파악하라고. 뭐가 잘났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다른 존재입니다.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넌 끝났어. 우리 안 끝났습니다. 넌 죽었어. 우리 안 죽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이름도 없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의 관점, 편견이죠. 자기들의 해석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어이없는 것이죠. 망한 것이죠. 주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관점으로 들려주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세요. 너는 나의 소중한 자야. 큰일 났어요.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큰일 났어요. 왜?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는 망했다. 이거 끝났다. 이제 가서 뭐 손님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 어쩔 거냐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들 당하고 뭐 혼주도 당하고 이거 뭐 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단 한 사람은 다르게 그 상을 봅니다.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한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 당황은 당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 말대로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은 여인이고, 물을 갖다 주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순종하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됐던 그 자리.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셈법으로만 삽니다. 자, 5 더하기 2는 7 맞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7개 맞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그냥 가라고 그래요. 우리 뭐 어디서 돈이 있어요? 어디 음식점이 있어요? 제자들도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도 뭐 포기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안 했던 그 일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수많은 자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의 관점, 주님의 셈법, 주님의 존재함, 주님의 임재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낙심시키는 그런 모든 평가나 그 상황에 대해서, 망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 사는 것이고, 아픈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찬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없어서 막 흘려보내는 이때가 놀라운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때 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이 기회를 살려내서 깊이 있고 살려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교회와 온 세상을 크게 새롭게 하는 그 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질비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맙시다. 이미 내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답니다. 내 오른손과 왼손을 살펴보세요. 내 가슴 안에 누가 계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방해는 방해가 아니에요. 이건 네 앞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정면 돌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해야 됩니다. 세상의 편견, 세상의 판단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세상의 편견과 선입관과 세상의 그 질변, 그 평가 속에서 나는 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성도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